저는 뭐 아직 그 개성이라는 곳을 가까운 듯먼 그곳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개성시의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천마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760m, 한 800m 가까이 되는데 제법 이렇게 치솟은 그런 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들어본 폭포가 나오네요. 이 산에 우리나라의 3대 폭포로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박연폭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또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연폭포를 보러 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하나 만나는 거예요. 이 두 절벽이 갈라진 꽤 깊이 파인 그 절벽을 건너야 되는 이 장벽을 만난다네요. 근데 이 간격이 얼마나 되냐? 한 1m 된다 그래요. 1m. 여러분 1m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평지에서 1m 정도야 뭐 눈 감고도 그냥 건너 발을 쭉 뻗어서 갈 수 있고 살짝 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연폭포를 갈 때 이 절벽, 이 틈난 여기를 건널 때 사람들이 상당 부분 못 건넌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여기를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그곳에 그 위치된 그쪽 바위 이름을 결단의 바위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건너려면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천길만길 낭떠러지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건너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쉽게 건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당연히 신앙의 원리가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삶이란 게 뭔가 생각이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웃을 날보다 눈물 날 일도 많고,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가 많고, 풍성할 때보다 부족할 때가 많고,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많은 걸 겪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바라보면 그거 다 신경 쓰고 그거 다 바라보다 보면 못 건너요, 인생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 분이다. 그분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선포하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요.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왜? 너무 많은 절망스러운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도처에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 오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12제자가 충만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목숨을 진짜 거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제9시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의 시간에다가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간만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데, 9시면 6시를 더하면 15시. 그러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매일같이 기도 시간 정해서 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시에 갔다는 것은.
그냥 이날 특별히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늘 가던 그 기도 시간, 기도의 장소로 가다가 오늘 특별히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가, 이거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22절에 보니까 40년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걷지도 못하고 그냥 안전병이로 그렇게 장애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 이분의 처지는 그냥 성전 미문에서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고 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이 기적이 벌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건 40년 동안이나 언젠지 와보면 거기서 앉아서 안진뱅이가 그렇게 장애자가 구걸하고 앉아있었던 걸 누구든지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찬미했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 놀란 거죠. 이 기적의 현장에서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기적을 볼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설교자로서 또 이 목회자로서 부담이 돼요. 사실은 어떤 부담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 때 중보하며 기도하죠. 직접 기도해 드릴 때도 있고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데, 상당 부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또 응답해 주셔서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또 정말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서 함께 그 자리에서 제가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도 안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불편하시고 여전히 통증이고 여전히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교육자로서 사실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이게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자유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인데, 정말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인 거죠. 그분이 기적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자면 그냥 기적만 낫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만나게 못해드리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치유받고도 그냥 도망가 버린 9명의 사람,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 막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묵상할 12절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막 집착을 하냐면, 기적이 벌어지니까 이 기적을 베푼 막 베드로가 이제 또 주목을 받았죠, 요한이. 그러니까 12절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당신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건 나나 요리 제자들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선포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포했던 거죠. 16절에 가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킨 거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당신들이 봐야 될 거는 기적보다 이 기적을 능히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전 미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던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 뭐 몇 번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처음 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고쳐주라. 나는 저 사람을 고쳐주기 원한다. 저 사람을 일으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사실 고백도 그랬지만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모든 생업을 다 팽개치고 주님만 따랐고, 그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떠나셨고,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 이거다. 우리가 은과 금으로 너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쳐 따르는 이분, 이 예수님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해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안준뱅이가 원했던 것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듯이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앉아있는 그 장애에 입은 그분이 원하는 게 은과 금이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그걸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그건데 우리는 그걸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고 전한 예수님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행해 주시죠.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던져주는 금과 은이 아닌 영원토록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후로는 그냥 앉아서 그거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어나 걷는 역사를 그냥 응답해 주시잖아요. 해결이 달라요. 해결이 달라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 스케일이 달라져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삶의 문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물질 무슨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걸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안전뱅이 이 장애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여기서 나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가기까지는 이 사람이 좋아서 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참여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더라.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사는 우리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참여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이분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모여진 무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보란듯이 오후 3시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 가장 사람이 많을 그때, 그래서 오늘 보니까 5,000명이 넘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걸 보라는 거죠.
정말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제일 기분이 좋은 말이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특히 또 우리 김용호 선생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을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보인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기도하실 때, 저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김승만 목사는, 저분은 영혼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주면 하나님한테 제가 정말 칭찬받아요. 정말 칭찬받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의 형편 뭐 이런 거. 오늘 아까 칼럼 나왔죠. 항상 나쁜 사람도 없고 항상 좋은 사람도 없대요. 항상 좋은 그 사람한테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항상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으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정말 그런 주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 이거 최고의 감사예요. 근원적인 걸 우리는 만난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없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할 때 저도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제가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고 들어 눕는다고 그러세요. 요즘 따라 특히 그러네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를 다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 누워요. 저는 감사해요. 제 키니까 들어 눕지. 여기서 손모 입사님이랑 우리 정건 입사님 여기 못 들어 누워요. 여기. 저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 눕는데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이 마음껏 부르짖으면 좀 나은데 옆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면 이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사실 그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부님들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문제도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이 눈이 아픈 거, 권사님이 손이 아픈 거,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 사업의 문제로 막 여러 가지 뭐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 기도하다 보면 제가 아파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주님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해결돼가지고 그거 해결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사라진다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 회복시켜 드렸더니 건강하게 이제 여가로 막 나가버린다든지 사업을 축복해 줬더니 그 사업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게 어려워진다든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적당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적당히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유사역자 중에 한 분, 거의 뭐 10,000명 이상을 치유하는 그런 이초성 목사님이나 이단 그런 분이 아니고 진짜 원조되는 분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치유 신유 집회에 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막 병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를 이뤘던 분이 맞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가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쓴 이분을 이제 같이 옆에서 지켜봤던 임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기록을 남기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전뱅이 거지를 봤다네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깡패 출신이라 워낙 이 객기가 있는 분이라. 근데 이게 또 좀 의식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이 안전뱅이를 업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갔대네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시 만일의 그 출구 전략으로 딱 앉혀놓고는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 주문했대요.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막 그러더래요. 막 얼마나 세게 누르면서 기도를 했는지 이 사람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걷기를 그냥 막 누르면서 기도를 막 세게 하니까 안 일어나니까 막 더 세게 눌렀나 보죠. 너무너무 창피하더래요. 이 김익두 전사님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그냥 헤어지고 왔답니다. 헤어지고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은혜는 받았고 정말 그 믿음은 있는데 이건 너 뭐냐 도대체 막 딜레마에 빠지면서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지나갔는데 또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딱 만났는 순간에 딱 바라보는데 다른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그분이 긍휼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뭐 그분을 막 선포해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 그분이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보다 그냥 너무너무 그분이 안타깝고 마음이 그냥 여전히 또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리고는 그냥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영원히 사랑해달라. 그러고서 눈을 딱 떴는데 이 양반이 일어나 걷더랍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 이분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이거였구나. 기적은 그 결과, 하나의 부산물, 보너스였다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부흥 집회와 치유 집회들을 막 다니면서 하는데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임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정명증이라는 책의 소개에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물이고 뭐고 생업하던 거 다 팽쳐버렸고 이제 다 정리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배움도 짧았어요. 이제는 건강은 어땠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정말 초라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의 일생에서 이때가 가장 황금기가 찾아온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다는 이 시기에 가장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막 바꿔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뿐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산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 집은 돈이 너무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를 못해서, 나는 몸에 건강이 약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말 나는 할 게 없어.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혹시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혹시 있다면, 그래서 돈이 좀 생긴다면, 좀 더 내가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좀 있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품고 사느냐, 거기에 비결이 달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약하고 아주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본 거죠. 이 중도 실명으로 중학교 때, 중3 때 운동하다가 눈을 실명한 그러나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을 이루었던 강영우 박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이분이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눈이 낫고 싶어갖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소개받아서 찾아간 곳이 지금 이 여의도 말고 저쪽 불광동 쪽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다니.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드렸다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그 받았는데 눈이 나았었냐? 아니요. 지금까지 떠나실 때까지 시각장애인으로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나는 그날 기도를 받고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떴다. 이렇게 썼어요. 더 중요한 걸 떴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을 이걸 띄워달라고 갔는데 이 눈을 띄워준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후로 자기가 정말 승승가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차게 기적의 역사들을 써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 눈을 떴으면 그저 평범한 소년가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미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500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찬송가 작사 중에 화니 크로스비라고 있어요. 이 화니 크로스비 이 작사자가 실명을 역시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치료해주고 눈을 띄워주려고 주위에서 많이 애를 썼나 봐요. 근데 거부했답니다. 은혜를 받고 그냥 거부했대요. 그 회복 치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난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당연히 눈을 뜨게 될 텐데, 그야말로 내가 눈을 떠서 처음 볼 분이 주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지금 눈 뜨고 싶지 않다. 난 그만큼 내 눈을 떠서 보고 싶은 분은 딱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분 기억해야 될 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또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을 많이 올리셨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까? 늘 우리 주님 앞에서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남은 2021년의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지난 6월 6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1년 7월 첫 주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에 감사를 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찾아 나오며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주신 바 귀한 물질 구별하여서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삶의 현장, 가정, 모든 여건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또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